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한 지도자를 세우셨죠. 모세였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또 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로 이제 살아갔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를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소리에 응답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고민하지 않고 나아갔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님의 부르심이 감사함이 아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그들에게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있는 이 상황은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은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일을 보이셨냐면 자, 그 지팡이, 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또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이적을 그의 눈앞에 보여주셔요. 그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 다시 그것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이적 경험을 이제 이 모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인 것이죠. 자,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경험이겠어요. 만약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만약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험에, 하나님 보이신 그 경험에 모세의 반응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나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적을 경험하고 난 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첫 마디가 이거였던 거예요.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말을 좀 더 잘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거절을 나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왕 앞에 보내셔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잘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는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자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자, 여기서 일단 문단이 하나 끊어졌어요. 근데 자, 그 뒤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요 상황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해서 정말 모세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이 둔한데 갑자기 막 이렇게 유창한 달변과 같은 이렇게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지금 이 10절에 말하고 있는 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주님을 아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모세는 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없는 거예요. 말을 갑자기 잘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그 소극적인 행동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거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실 보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 주의 부르심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을 과연 누가 주시냐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그 자격을 지금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자격을 부여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기에 감당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이 말은 모세에 있어서의 변명에 사실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나은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실은요 모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을 준 내가 지금 너를 바로 앞에 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했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는 지금 입이 둔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는 너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웬만하면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아니니까 또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이에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너는 가기만 해라. 너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한 반응이 이거예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전반부에 보시면 모세의 고집은요 상당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주관이 뚜렷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엄청 센 거고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죠. 모세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이 둘 사이에 누구의 고집이 더 셀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과연 모세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행동은요 겸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함으로, 회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비록 이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이 노함, 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할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변명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채워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이 없으면 사실 또 안 되죠. 근데 무언가를 할 때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쩌면 자신의 이 부족함을 피력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의 유지를 위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죠. 아무래도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하게 되면 거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늘 자기 희생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봉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사실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은요,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도 그분의 부족함을 알 거거든요. 완벽해서 사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사실 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부르심을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요,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양을 치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 3장 10절에 보면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모세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모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는 모세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제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아울러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 쉽게 메말라가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는 또 하나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또 아직 우리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 속에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어필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또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더 나은 누군가가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던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채우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을 때였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우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문제인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답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의 정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데, 그 능력 붙잡고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가기만 해라.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 표지가 뭐였어요? 그의 손에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채우심을 보여주잖아요. 그 말이 어눌하다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르다, 내가 너의 삶을 채우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보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면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거부했다면 그 하나님의 이르심을 모세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세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인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모세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은 잘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또 내가 아닌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보내라고 말할 때에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누구를 보내면 더 좋을까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른 것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말고 죄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죄도 보일 것입니다. 저를 부르기에 앞서서 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불러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나 말고 죄가 아니라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말고 죄요, 이러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담긴 모세의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를 부르신 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먼저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를 말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12절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동일한 거죠.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누군가를 대신 지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나 말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저 사람으로가 아닌 나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한 주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손에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